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 기도해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오늘 소원을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문제 갖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왜 바쁜가? 언제 오려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레벨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중심, 내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기도를 안 하시고 계셔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시고. 성령 충만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다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나는 가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찔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만, 이빨,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나가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기적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초대교회, 가장 처음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서 일했던 것이,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순복음교회를 성령운동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임했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에 있었던 걸로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소원이 있는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이고 우리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청년들이라면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하고 크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악한 너희들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본 건 누가복음 1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씀이 다른 곳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같이 보고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통되는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결론이 되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라 마태복음에는 7장 11절이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이어서 다음 말씀 누가복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하는 거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뭐가 다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아버지 요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말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용고 데모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 요이모노.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차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은 거 준다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제가 알고 싶네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이 두 개가 지금 있죠? 나는 이게 좀 더 마음이 드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좀 더 좋다 하는 거 한번 살짝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신 말씀이 좋다. 한번 당당하게 손.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는 성령님, 누가복음 본문이 더 좋다. 안 되신 분들은 상관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누가복음이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본문 항상 볼 때, 이 말씀 볼 때 마태복음이 조금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들으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좋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부담스러워. 또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의 본문 좋은 걸 주신다고 하신 게 원래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그 기본에 더 가까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죠? 돌이 아닌 떡을 주시고 뱀이 아닌 생선을 주시고 전갈이 아닌 알을, 좋은 걸 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에도 좋은 게 나오는 게 원래 문맥상으로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누가복음에는 마음 편하게 좋은 걸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좋은데 왜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좋은 걸로 너에게 주실 거야 라는 걸 바꾸어서 기록한 게 좋은 거는 못 주는데 성령님은 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냐면 성령님까지, 가장 좋은 것까지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성령님까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들었던 예화예요.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원래 고아 출신이었다고 해요. 고아 출신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어서 큰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나도 도와야지.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걸 즐겨 했는데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같은 날이 되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백화점에 데려갔다고 해요. 백화점에 데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자, 오늘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씩 골라.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진짜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하나씩 선물을 고르고 주는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도 똑같이 고아원 아이들을 백화점에 데려가서 자,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 한 명이, 다른 애들은 다 신나서 막 뛰어가는데 그 아이 한 명만 달려가지 않고 그 아저씨 옆에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죠. 야, 너는 왜 안 가니? 갖고 싶은 게 없어?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나는 다른 것보다 아빠가 필요한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어줄 수 있나요? 하면서 이 아저씨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그날 그 백화점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이 예화가 실제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제가 자료를 찾는데 근데 제 기억에 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응답해 주시는 거, 능력, 응답, 취업, 성공, 결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어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성령 충만,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랑 그 다음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가족 건강. 근데 사실 저는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면 두 개 나오면 사실은 내 마음은 아직 오픈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순서가 좀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숨겨있는 또 다른 뜻 하나는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구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만 사도행전 말씀 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된 삶,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었고 어떤 신학적인 진리도 아니었고 또 어떤 조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함께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원래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핍박이 있었을 때
pit박을 피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정말로 딴 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사도도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들, 문제들 놓고 기도하지만 다른 것보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4장 31절 한번 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